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부터 1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두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부터 16절. 내가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여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르베나와 두르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보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가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주님을 향해 소망과 또 사모함을 가지고 예배함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전에 사모함으로 나온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성령께서 친히 그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 지친 몸 세임 풀어넣어 주시고 또 절망에 있는 사람 소망을 주시며 또 갈 바 알지 못하는 자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주의 명백한 길을 보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믿음 안에 견고하며 흔들리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말씀과 약속과 우리의 부르심을 굳건히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실력을 영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는 은혜가 이 밤에도 강력히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존귀한 이름들이라는 제목으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이 알아주면 좋잖아요, 그죠? 안 좋아요? 예, 좋죠. 저는 그 클라우디아 자매를 아는데 클라우디아 자매님은 저를 잘 모를 수 있어요. 예, 클라우디아가 누군지 모르죠. 예, 그 어벤져스에 그 나온 한국 의사 죽었다 살아나잖아요. 그 자매가 제프 젠슨 목사님의 예언을 받고 그 헐리우드에 초청이 오겠다. 무명의 신인도 아니었죠. 무명이었죠. 예언을 받은 지 1년도 안 돼가지고 헐리우드에 초청이 오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영화를 찍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집회 장소에 왔는데 같이 교제하고 식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스토리를 간증을 저한테 한 20-30분 동안 했어요. 앉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같이 그 매니저인 이름 까먹었네. 네? 마틴. 예. 마틴이라는 형제, 그분도 그 믿음의 형제거든요. 예, 그 형제가 매니저가 돼서 이제 같이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는데 그러면서 그때는 뭐냐면 영화가 나오기도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뉴스에 한국 배우가 캐스팅이 됐고 원래는 일부 작은 지나가는 그 조연이었어요. 지나가는 조연. 그러니까 지나가는 그 역할 자체가
신인에다가 무명에다가 뭐 한국을 대표하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예, 그랬는데 그 작은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영화를 촬영하다 보니까 비중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본을 바꾸고 상황을 바꿔가지고 아주 무게 있는 위치 있는 자리로, 그래서 일약 그 세계적인 스타가 돼버렸잖아요. 그죠? 우리 우리나라 대표하는 스타 중에 외국에 할리우드에 가는 이병헌도 어벤져스에 못 나왔거든요. 아무리 칼을 잘 휘둘러도 그 어벤져스에 못 껴요. 그죠? 예, 그래서 헐리우드에서 알아주고 이제 세계의 그 어벤져스를 사랑하는 그 뭐라 그러죠?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죠? 관객들 뭐라 그러죠? 독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팬들 있잖아요. 다 알아주는 이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영화 한 편 때문에 사람들에게 알아주고 알려진 바 되잖아요. 따라서 이름은 정체성이다. 그러니까 이름은 그 사람의 가치, 의미, 그리고 수준, 그리고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가 따라 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 이름이 본연의 이름이 있는데 그걸로는 꿀리니까 자꾸 타이틀을 얻으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김포에 있을 때 우리 김포 선거만 있으면 그 시장 선거라든지 무슨 구의원 무슨 선거 하잖아요. 지자체에서 선거를 하면 그 조기 축구 하는데 그 새벽 아침 6시 뭐 5시 반쯤 되면 미리 옵니다. 와가지고 예, 그 같이 일하는 후보자들이 와가지고 줄을 서가지고 명함 몇 번 받으셨죠? 그러니까 그 정치인들도 안 알아주는 사람이잖아요. 저는 매번 받았거든요. 매번 와서 줍니다. 김두한 씨, 김두한 맞나요? 김두한 맞아요? 무슨 됐어요. 하여튼 그분 두관 맞아. 김두한이야. 김똑강이 아니고 김두관 씨 와서 줍니다. 왜냐하면 이 조기 축구의 회장 파장이 크거든요. 그 지역 사회를 다 아우르고 있습니다. 그 조기 축구하는 멤버들이 뭐 대한항공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또 뭐 각 분야의 뭐 자영업자들 뭐 또 은행의 중요 위치에 있는 사람들 또 뭐 각 분야의 여러 분야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인사하려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각 후보자들이 다 와서 명함 돌리고 인사하고 악수 다 하고 그러고 갑니다. 예, 그러면 이제 조기 축구사를 보면 이제 전부 다 분열이 돼요. 뭐 하고 난 다음에 선거 끝난 다음에 그거는 이제 국가에서 하는 선거가 아니고 조기 축구 회장 임기가 끝났을 때 그 임기 끝날 때 이제 선거 후보자들 서로 내잖아요. 보통은 이렇게 뭐 순서대로 올라간 사람이 부회장, 뭐 회계, 총무, 그다음에 부회장, 회장 이렇게 그냥 올라가거든요. 근데 꼭 그게 싫어가지고 중간에 나도 한번 후보자 올리겠다 해가지고 막 작전 세력 피고 갈등되면 이제 그다음부터 쪼개지는 겁니다. 그래서 김포에만 해도 조기 축구 말고 이런 축구회가 수십 개가 됩니다. 수십 개. 그 중에 제가 제일 큰 데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근데 본인의 이름이 약하니까 김포 조기축구회 회장. 그 조기축구회 이름이 해오름이에요. 해오름. 예, 우리 해오름 회장님이 그 축협에 또 무슨 뭐 멤버가 되고 뭐 또 하여튼 대단해요. 하여튼 그래서 뭐 정치인들이나 뭐 또 강화도에 뭐 어장을 또 가지고 있으면서 새우를 키우는데 또 뭐 거기에 또 무슨 또 그러니까 그 김포 조기축구 회장 해오름 조기축구 회장이 해오름에 관련된 조기축구를 운영하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그 지방의 축협 있잖아요. 축협인지 농협인지 축협일 거야 아마. 그 축협이 새마을금고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데서도 한 위치하고요. 또 무슨 뭐 개발하는 곳 있잖아요. 뭐 재개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아파트 개발하고 뭐 이런 거기에 조합장 뭐 또 그쪽도 나가고요. 또 강화도에 섬에 그 또 이제 어장이 있는데 또 거기에 또 뭐 파장을 하여튼 그래서 새우 이제 그 출할 때 되면요 우리가 박스대로 주문합니다. 싸게 준다고. 그래서 샀는데 사고 보니까 싼 것도 아니더라고요. 좀 더 준다 이거지. 뭐 서로 돕자고. 그러니까 보세요. 자기 이름으로 되면 누가 그걸 합니까? 자기 이름 되면 뭐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와가지고 인사합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이름의 가치를 아니까 아유 선생님, 아이고 사장님, 아이고 시의원님, 국회의원님, 서울시장님, 대통령 아들이래요. 그죠? 이게 뭐예요? 이 타이틀 교수님, 의사 선생님 이게 뭐예요? 그게 이름이거든요. 그것도. 근데 여러분들의 자녀가 만약에 서울대 교수님이 됐다. 그러면 가문의 영광이잖아요.
그죠? 뭐 정치에 나가서 존경받는 국회의원이 됐다. 그럼 가문의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 무슨 상을 탔다. 영광이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대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다는 거예요. 벌써 얼굴이 시퍼룩해져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가치를 잘 몰라요. 진짜 그 가치를 알게 되면 우리가 세상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의반 타의반 혹은 욕심에 의해서 혹은 열등감에 의해서 혹은 야망에 의해서 꿈꿔왔던 타이틀, 내 이름 외에 다른 이름들이 있거든요. 나는 대통령이 되고 싶어요. 나는 뭐 파일럿가 되고 싶어요. 나는 어벤져스가 되고 싶어요. 예. 각기 꿈들이 있잖아요. 나는 간호사가 되고 싶어요. 의사가 되고 싶어요. 선생님 되고 싶어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왜 그게 되고 싶을까요? 가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하면 내 삶의 정체성을 꽃을 피울 수 있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거, 내가 꿈꾸는 것을 하고 싶다라는 것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각기 그런 꿈들을 가지고 소박한 꿈들 혹은 큰 꿈을 가지고 살다가 복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진리를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 창조하신 분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향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부르심도 깨닫게 돼요. 그리고 인생이 나그네 길이라는 것도 알게 되고 마지막에 총결산할 날, 영혼을 결산할 날이 온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각기 행한 대로, 따라합시다. 행한 대로. 믿는 대로가 아니에요. 행한 대로 심판하세요.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으면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존경받는 이름들, 그것을 추구할 거냐? 하늘 아버지와 천사들과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그 영적인 세계의 권위자들,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 앞에서 그들이 인정하는, 혹은 그들은 둘째치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존귀하게 여기는 그 이름을 얻기를 소망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르셨다 그랬잖아요. 그 일꾼은 뭐예요? 일꾼은 왜 일을 합니까? 삭슬 받으려고 돈을 벌려고 하잖아요. 주님께서 아침에 뭐 일꾼을 부른 사람, 점심 때 부른 사람, 오후에 부른 사람, 마지막 1시간이나 부른 사람 다 불러놓고 마지막에 뭐 합니까? 똑같이 주는 게 아니고 똑같이 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예요? 삭슬 주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 일들을 하면 뭘 줘요? 삭슬 줘요. 언제 받아요? 이 땅에서도 받지만 궁극적인 상을 언제 받아요? 인생의 마지막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에 준다는 거예요. 삭슬 바라고 상급을 바라고 칭찬을 바라고 우리가 지금 이 일을 가는 거예요. 이걸 믿음이에요. 믿음. 저는 상 안 바랍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하나님을 이상하게 알아요. 예를 들면 천국 가면 다 똑같대요. 상도 똑같고 그리고 뭐 높낮이도 없고 천국은 평화의 나라고 자유의 나라고 누구나 다 똑같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나니까 다 똑같대요. 그럴싸하죠? 아침에 일한 사람이나 점심에 일한 사람, 저녁에 일한 사람 다 똑같이 삭슬 줬으니까, 그죠? 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주님께서 상급을 달리 주시겠다 했고 또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다,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을 다 다르게 만드셨다 그랬거든요. 이후에 심판하실 때도 악인은 영원한 그 불의 심판으로 떨어지게 되고 의인은 그 수고한 대로, 순종한 대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주님께서 그 영광으로 임하실 때에 우의정 좌의정 해달라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내가 마실 잔 마시겠냐? 그랬더니 야고보 요한이 마시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 그래, 너는 할 수 있어. 할렐루야. 근데 그 자리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야. 우리 아버지께서 누구라든지 아버지의 뜻대로 정하신 그 사람이 앉게 될 거라 그랬거든요. 대신에 너는 12제자들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는 위치에 서게 될 거야. 그리고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고, 10고을하니까 마음에 안 들죠? 10개의 도시, 서울과 뉴욕과 아들레이드와 런던과 또 하나, 하여튼 이렇게 쭉쭉쭉 그걸 다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권세를 주신대요. 할렐루야. 그 다란테비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서 그 수고한 대로 열매 맺은 그대로 충성된 그대로 상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천국복음 선포했듯이 생명책에 무엇이 기록돼요? 이름이 기록되죠. 근데 성경에 보면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도 많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롯의 처.
롯은 이름이 있죠. 롯의 처는 이름이 뭡니까? 예? 박쳐. 박신가 봐요. 박쳐. 박쳐. 살살 쳐. 기둥 아니에요? 혹시 기둥? 소금 기둥? 이름이 기록이 안 돼요. 몰라서 안 적었을까요? 아브라함도 알고 롯도 아는데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도 알아요. 사라라고. 롯도 알아요. 조카라고 명확히 기록됐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의 이름도 알아요. 근데 조카의 와이프면 아브라함하고 무슨 관계예요? 조카 며느리죠. 그 조카 며느리 이름을 모른다는 게 말이 돼요? 모세가 실수를 안 썼을까요? 왜 안 썼을까요? 주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롯의 때와 같다 그랬거든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고. 그러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다 안 됐다?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과 롯의 아내와 롯의 두 딸은 그 소돔과 고모라성 에덴 동산과 같이 아름다운 곳에서 땅의 복은 다 받습니다. 원하는 거 다 얻어요. 넓은 집에 옥토밭에 그 아브라함의 축복 약속하신 그 복을 롯이 너무 받아가지고 우양가축이 넘쳐나잖아요. 그래서 같이 거하지 못해가지고 롯이 더 좋은 땅으로 가죠. 그래서 집도 없고 그다음 우양가축도 벗어나고 딸들도 잘 자라고 이제 사위감도 이제 결혼할 대상으로 잡아놨단 말이죠. 근데 그곳에 하나님 뭐 한다고요? 심판하신대요. 그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말 왜 심판합니까? 소돔과 롯의 죄 때문이죠. 그래서 거기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끄집어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따라합시다. 구원받을 기회가 있었다. 구원받을 기회가 있었는데 조건이 하나였어요. 뭐예요? 뒤돌아보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말씀. 그 말씀을 믿을 거냐? 그 뒤돌아보는 거하고 안 보는 거 뭔 차이래요? 여러분이 여기 뭐 앞산에 올라가는데 한 번 올라갈 때 뒤도 한 번 안 돌아봐요? 안 돌아보십니까, 여러분? 앞만 보고 가십니까? 뭐 뒤돌아보는 게 뭐 별거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조건이 하나였어요. 네. 만약에 주님께서 하늘 한번 보고 땅 한번 보고 사람 한번 보고 하늘 한번 보고 땅 한번 옛날에 전설의 고향 그게 나왔거든요. 여의주를 먹었을 때 먹고 하늘 한번 보고 땅 한번 보고 사람 보면 네가 어마무시한 일들을 능력을 받게 될 거다. 근데 이 사람 너무 당황해 여우가 준 그걸 먹었거든요. 모르세요? 근데 너무 당황해가지고 사람만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사람을 치유하는 능력이 임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을 치유하는 그게 됐거든요. 근데 하늘과 땅을 봤더라면 더 놀라운 일들이 있었을 건데 한 가지 혜택만 받았거든요. 전설의 고향 세대가 아니라 잘 모르시나 본데 되게 재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조건을 하늘 한 번, 땅 한 번, 사람 한 번, 7번 봐야 된다. 그래야 네가 살 수 있다. 그랬더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노뱀을 달았어요. 조건이 뭐예요? 구원받는 길, 뱀에 물린 사람, 불뱀에 물린 사람 치유받는 조건이 뭐예요? 쳐다보는 거예요. 딴 거 보면 자, 노뱀이 아니라 모세를 바라보면 안 나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리고 물린 상처를 봐도 안 낫고 의사를 봐도 안 나요. 뭘 봐야 돼요? 높이 달린 장대의 구리 뱀을 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그걸 방편으로 만들고 공식화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방법을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관계 속에서 신뢰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롯의 아내는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없어요. 생명책에서 저는 지워졌다고 봅니다. 소금 기둥이 됐죠. 이 성경 기록합니다. 또 성경 이름이 없는 존재가 있어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가문에 정말 큰 거부가 있어요. 그래서 족보를 기록한다면 큰 거부가 있었고 또 여러분 가문에 거지가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잘 안 들어와. 밖에서 남의 집 대문 앞에서 자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족보에 이름을 써요. 누굴 쓰겠습니까? 여러분이 삼성의 이건희 씨와 또 이병철 씨, 또 정주영 씨 이런 분들 있죠. 우리 다 소천하셨나요? 예, 그런 분들이 가문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족보를 쓰면 누구 이름부터 쓰겠어요? 부자 이름을 쓰겠죠. 빌 게이츠 쓰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에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하면서 부자의 이름이 뭐예요? 성은 부시고 이름은 자씨예요. 부자가 되는 거예요.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왜요? 어리석은 부자라고 나오거든요. 자기에게는 후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인색하고
철저하게 자기 사랑에 빠져가지고 자기 대문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 도움이 필요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만 가지의 축복 가운데 0.1% 아니면 0.0000001%만 던져도 이 거지 나사로는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데 무시하죠, 철저히. 그래서 걔가 그 헌데 상처를 핥는데도 무시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무엇을 더 마실까 누릴까, 더 좋은 옷 입고 더 좋은 음식 먹고 내가 평생 먹고 살 거를 쌓아두자 하는 그 오로지 철저히 자기 사랑에 묶여 있었거든요. 하늘에는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무명이에요, 무명. 굉장히 안타깝죠. 근데 오늘 이 본문에는 뭐냐면 바울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이 로마에 간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로마를 가기 전에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가다가 이제는 고린도에서 이제 4차 전도여행 때 이제 로마로 가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 로마로 갈 텐데 하면서 미리 편지를 쓴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제자들 혹은 바울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개척한 교회나 아시아 지역의 첫 번째로 변화된 사람들이 그 당시에 세계의 중심인 로마 그 캐피탈 도시에 간 거예요, 앞서. 그러니까 그들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이 로마가 거점이 되면 이제 1차, 2차, 3차 전쟁 때 가지 못했던 것을 넘어서 땅끝인 스페인으로 서바나까지 갈 수 있는 그 거점 도시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적인 가르침이 뭔지,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런 관계가 잘 되면 내가 이제 거기에 로마 들릴 계획인데 그때 나를 서바나로 파송해달라. 스페인 땅으로 파송해달라 하는 목적으로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로마서의 아주 중요한 얘기들을 쭉쭉쭉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인사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아주 재밌어요. 인사를 하는 장면 가운데 특별히 이제 추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에 이 이름들을 기록하는 목적이 있겠죠. 성령께서 수많은 편지들 가운데 그 기록된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이 로마서 지금 16장에 기록되는 인물만큼 많이 나온 사람이 많지 않을 거예요, 신약에서. 발음하기도 어렵다. 오늘 새벽 예배 때 이 말씀 나눴거든요. 정 목사님 마이크 잡고 있는데 방언을 하시더라고요. 못 알아듣겠어요. 도대체 어느 나라 말인지. 분명히 아순그리도, 빌롤로고, 올름바 뭐 이걸 거꾸로 읽어요. 율리아 뭐 이거를 네오레 뭐 마음대로 읽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녹음되고 있었어요, 분명히. 근데 확인해 보세요. 정말 이상하게 읽는데 뭐 신경도 안 써요. 너무 발음이 어려워가지고. 왜냐하면 이 이름들이 국제적인 이름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이름이 아니고,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만났던 사람, 전도했던 사람, 양육했던 사람, 또 대부분은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그 시대에 각 지역을 대표하는, 각 나라를 대표하고 각 도시를 대표하는 지도자들이에요. 근데 이걸 이름을 다 일일이 기록합니다. 그걸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는가. 오늘도 천국복음에 우리 선포했죠. 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 경배하리라 하면서 또 심판 때문에 책들이 펴져 있는데 그 중에 드러난 책 이름이 뭐예요? 생명책이라 그랬죠. 그 책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으면 어린 양과 함께 영생에 들어가는 거고, 그 기록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못 들어가는 거죠. 제가 예전에 한번 우리 이혁준 형제님이 저기 어디야 강남 쪽에서 어떤 모임에 초청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샴볼츠가 왔을 때 초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갔어요. 그래서 초청받은 사람만 가는 곳이래요. 갔습니다. 갔는데 누구냐요? 제 이름을 댔죠. 그런 사람 없대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신청한 게 아니니까 저희는 초청을 받은 거예요. 우리 혁찬 형님 초청을 받은 건데 우리 이름을 댔더니 모른대요. 그런 사람 없대는. 그래서 그 결론은 뭐예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초청을 받았냐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영어 이름밖에 몰랐거든요. 주니어, 닥터 주니어. 아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뭐 아무도. 그래서 전화를 했죠. 전화를 해가지고 지금 왔는데 안 들여보내준다. 좀 어떻게 좀 해봐라. 이렇게 부탁을 드렸더니 바로 연락을 해가지고 이제 들어갔습니다. 아니 그냥 그 강남에 아무 땅에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그 밥 한 끼 주는데 밥 한 끼 먹으러 가는데 이름 안 적었다고 안 들여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누가 초청했냐요? 그 초청한 사람 이름 본명을 모르고 그냥 저희는 이제 준이라 그랬거든요. 준. 그러니까 준리 형제 이렇게 불렀단 말이죠. 그 준리 형제니까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아무개 박사님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들여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이름 됐죠 그때. 예. 이 땅에서도 조그마한 모임 가운데서도 초대받거나 이름이 없으면 그 자리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 기록되지 않거나 기록되었는데 지워져 버리면, 그 이름의 가치를 모른다면, 그 이름을 예수님의 피로 새기신 거거든요. 그 이름의 가치, 소중함을 모른다면, 여러분 거기서 처음에 사람들이 뭐 안 알아주고 밖에 서 있으니까 민망하잖아요. 근데 결국은 안 돼서 나가세요 그러면 얼마나 쪽팔려요. 안 쪽팔립니까? 그죠? 다들 들어가는데 우리 부부만 서가지고 그런 사람 없다, 이름이 없다, 잘못 알고 오셨다, 가시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얼마나 쪽팔리겠고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죠? 준비도 안 해놓고 불러가지고 사람 이렇게 민망하게 하냐고. 그죠? 근데 보세요. 근데 아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좋은 분들 만나고 교제하고 은혜로운 시간을 갖게 됐거든요. 천국 장치와 그와 같습니다. 지금 이 로마서 16장 이게 양피지에 기록한 책이라 지금처럼 아무 때나 종이 쪼가리에 적어서 편지 보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 편지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도 귀하고 한데 이게 그냥 편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편지를 성경으로 높이셨잖아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 새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괜히 그 이름을 쓰는 게 아니라고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존귀 여기는 이름으로 쳐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그걸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이제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된 계기가 있어요. 이거 뭐냐면 15장 29절이에요. 그 15장 29절 읽어봅시다. 로마로 가려고 하는 계획을 잡는 이유가 있어요. 15장 29절 시작. 자, 내가 다음번에 너희 가게 되면 가려고 했는데 사단이 막았다, 여러 개를 막혔다 이러면서 다음에 가게 되면 뭘 준다고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준대요. 근데 무슨 복? 누가 주는 복? 그리스도 왕 대신 예수님이 주는 복이에요. 그럼 그 복이 뭐냐? 1장 11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11절 읽어봅시다. 11절 12절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바울이 한 번도 가지 못한 그 로마 교회에 간절히 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길이 막혔어요. 여러 번 가려고 했는데 길이 막혔거든요. 그런 막힘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가고 싶어 했고 실제로 마지막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2년 동안 거기 머물면서 그 세계의 중심인 그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래서 이 복음이 한 세기 만에 정말 세계를 정복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근데 가서 뭐 하려고 했다고요? 여러분의 자녀가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업이 잘 되는 법을 알려주겠습니다. 노후가 보장되는 법을 알려주겠습니다가 아니고 뭐예요? 신령한 은사를 주겠다. 너네가 땅의 것은 다 얻었지 않냐? 땅의 것은 여러분 노력하면 얻을 수 있지 않냐? 근데 그것은 그림자다.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영적인 것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사명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 입에 진리의 법이 있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뭐예요? 영적인 복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영적인 복은 어디로 옵니까? 하나님과의 막힘없는 관계에서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원이가 엄마 아빠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교회를 나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더니 성령 세례 받고, 그죠? 그리고 방언이 터지고, 또 회개가 터지고. 그러니까 이 좋은 걸 우리 할머니도 해가지고 집에 가서 할머니 놓고 기도했는데 할머니가 교회 온 것도 아니에요. 집에서 했지. 집에서. 주원아, 그지? 집에서 기도했는데 이 주원이가 이 고등학생 중학생이었냐 그때? 중3이었지. 중3짜리가 할머니 놓고 기도했는데 할머니 방언이 터진 거예요. 할렐루야. 주원이 엄마를 교회 간다고 그렇게 핍박했던 주원이 아빠가 제사를 금지하면 안 하면 내가 교회를 오겠다고 하시고 약속을 지켰어요. 한 달 만에. 그리고 와서 억지로 주일 오후에 3시간 앉아서 기도 버티기 하다가 회개가 터지고 성령을 받았죠. 입이 막 꼬이더니 막 방언을 받더니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영적인 세계가 열렸죠.
내가 그토록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죄였구나. 그리고 내가 그렇게 터부시하고 보잘것없다고 여긴 것이 정말 소중하고 의미 있고 그것이 나를 살리고 우리 부부관계를 회복시키고 우리 자녀들의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있고 우리 가문을 살릴 수 있는 길이구나. 내가 그렇게 땅의 것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돈을 추구하고 안락한 삶을 추구했지만 추구하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가정은 엉망이 되고 관계는 깨지고 자식들은 어떻게 할 통제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신령한 것들 알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하늘의 세계, 참된 세계, 창조주 하나님 만드신 본연의 세계를 보니까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이게 진짜 자유구나. 이게 그토록 내가 추구했던 그것이구나라고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영적인 세계도 열리고 은사도 받게 되고, 그죠? 어둠의 세계도 분별하게 되고 빛의 세계도 알게 되고, 그리고 이 땅이 그림자고 팜파스가 나 잘 먹고 잘 살라고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구나.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죄인 되었을 때부터도 하나님 모른다 욕할 때부터조차도 손가락질하면 하나님 욕할 때조차도 한결같이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는 그 사랑에 감격하게 되는 거거든요. 인생이 바뀌는, 송두리째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요? 주 안에서 주님께 사로잡혀서 주님을 위해 주님과 함께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 사역자가 할 일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이 바울이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이유가 이 12절에 보면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위로 안위를 받게 하렵니다. 바울도 자기 혼자 믿음을 지키고 나만 변화된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흑색인, 백색인, 황색인, 로마인, 자유인, 종, 또 그 야만인들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들어가면 그걸 믿기만 하면 나를 변화시킨 그 복음의 능력이 모든 믿는 자에게도 동일하게 구원하는 능력이 되는구나. 삶을 변화시키고 죄를 끊고 중독을 끊고 천국 백성으로 만드는 능력이 있구나. 내가 위로받고 나만 이 좁은 길 가는 게 아니구나. 다른 사람들 가는구나. 나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변화시킬 수 있구나. 믿는 자에게. 그래서 이 믿음이 서로에게 어떻게 해요? 위로가 되는 거죠. 그리고 13절, 1장 13절이에요. 읽어봅시다. 1장 13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신령 은사를 나눠줘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 은사, 부르심, 그리고 영의 세계를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른 내가 지금 1차, 2차, 3차 전쟁을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스의 부흥이 터지고 막 마법사들이 막 그 어마무시한 천문학적인 그 가치가 있는 마법 주술한 책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그죠? 어마무시한 기적들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를 끊고 전에는 그랬지만 예수 믿고 이제는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성령의 죄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거룩한 열매를 맺어가는 것을 내가 본 것처럼 너희도 이 신령한 영적인 능력을 얻게 되면, 신령한 하늘의 세계를 보게 되면 동일한 그 능력을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 자리까지 가야 됩니다. 근데 이런 모든 걸 통해서 뭘 한다고요? 11절 다시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신령한 은사를 나눠줘서 뭐 한다고요? 견고하게,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한다는 거예요. 진짜 반석 위에 세운 세상의 어떤 풍파, 유혹, 그리고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온갖 닥쳐들 유혹들이나 또 어려움들, 그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견고하게 처음 사랑을 끝까지 유지하고 또 처음 사랑을 점점점 키우고 처음 영적으로 태어났다면 이것이 자라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뭐예요? 신령한 은사들이에요. 저희가 여러분이 저희 글로벌 파이어 교회에 왔을 때 무엇 때문에 왔습니까? 좋은 설교를 들으려고 온 게 아니잖아요. 얘라고 하시면 안 돼요. 좋은 설교, 아무도 이해를 못하셔. 긴 설교를 들으려고 오신 게 아니잖아요. 뭐 설교의 질은 양이다, 길게 하는 게 좋은 설교잖아요. 아멘. 오늘 어디까지 하는지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이 긴 설교 들어온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넓고 쾌적하고 또 에어컨 빵빵하고 인테리어 잘 돼 있고 향기 나고, 그래서 가면 좀 쉴 수 있는 정말 고급 호텔 같은 5성급 호텔 같은 그런 안락함이 있어서 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소문 듣고 옵니다.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왜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그 교회 가면 살 수 있다고 해서요. 제가 그때 진짜 감동받았어요. 전혀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일반 교회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어려움들 있잖아요. 돌아다니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마치 그 열조를 혈리증 앓은 여인으로, 여인처럼 이 병원 저 병원 의사들에게 돈 다 쓰고 시간 다 쓰겠지만 병원도 악화된 것처럼 고칠 방법이 없는데, 어느 병원에 예수님이라는 의사를 만나면 된다. 찾아와가지고 만지는 순간 나와버렸잖아요. 그것처럼 이리저리 막 노력했는데 안 된다. 근데 글로벌 파이어 교회 가면 살 수 있다 하는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그 사람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그 가정이 살고요. 근데 봅시다. 이게 긴 설교로 됩니까? 아니면 쾌적한 환경으로 될까요? 아니면 사람이 적게 모이니까 끈끈한 인간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요? 뭘로 됩니까? 하늘의 능력으로 되는 거거든요. 땅의 지혜와 능력과 논리로 되는 게 아니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 하늘의 능력, 아버지의 능력,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소망, 예수님의 능력, 실질적인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죄악이 끊어지고 중독이 끊기고, 그리고 어둠이 떠나가게 되고 질병이 낫게 되고 어그러진 관계가 화목하게 되고 갈 바를 못한 자의 방향을 찾게 되는 거죠. 바울이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바울은 어딜 가도 어떻게 돼요? 두들겨 맞고 오해도 받고 감옥도 가지만 결국은 바울을 복음을 믿기만 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믿는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왜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성령의 능력으로 믿고 순종만 하면 가시적인 표적과 이적을 따라다니게 하심으로써 그 전하는 말이 진실하다는 걸 확증해 주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참 저희 부부가 행복한 것 중에 하나가 어딜 가도요 환대받습니다. 전혀 모르는, 미국에 가도 그렇고요, 호주에 가도 그렇고요, 또 하여튼 선교지 가도 그렇고요, 어딜 가도요 미국에 아무도 모르는 곳에 저희 부부가 컨퍼런스 참여를 갔거든요.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저희가 그 호텔에서 컨퍼런스를 했는데 호텔비가 없어가지고요, 호텔에서 걸어서 한 30분 거리에 아주 좀 꾀재재한 그 싸구려 숙소에 들어갔거든요. 그것도 어렵게 알아봐가지고. 그래서 제가 기왕 빚내서 온 거, 내가 고생해서 왔는데 내가 이래도 빚이고 저래도 빚인데 내가 이 컨퍼런스 은혜 받으러 왔는데 이거 숙소 때문에 시험 들 것 같아요. 먹는 거, 입는 거, 이동하는 거, 또 거기 흑인들이 많아가지고 얼마나 무서운지 대낮에 못 다니겠더라고요. 우리가 유색인종이 돼버린 거예요. 되게 무섭더라고요. 제가 살기를 느끼잖아요. 제가 운동을 해서 아는데, 저 혼자 있으면 그냥 어떻게 하겠는데, 저 아내한테 해코지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믿음을 작동시켰죠. 그냥 이래도 어렵고 저래도 어려운 거 그냥 하는데 호텔에 가겠다. 웬걸요? 갔더니요 더 싸요. 그 호텔이 더 싸요. 제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근데 어쨌든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어떤 분이 저를 똑 보더니, 저희 부부를 보더니 어디서 왔니? 한국에서 왔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봉투를 줘요. 300불인가? 왜 주냐 그랬더니 하나님 감동 주신다고. 처음 보는 미국 사람이 저희 부부를 보더니 제가 좀 불쌍해 보이긴 하잖아요. 처음 보는 사람이 엘리베이터를 같이 탔는데 300불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집으로 초청하고요, 나사를 구경시켜줬어요. 볼트 나사 말고요, 우주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3시간 거리 집에 있는데 차로 3시간 타고 와서 저희를 픽업해가지고 3시간 가서 구경시키고 2시간 자기 집 가서 구경시켜주고 또 500불인가 또 주고 다시 저희 호텔까지. 그리고 이메일로 계속 연락을 주는 거예요. 야,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호주 간 이야기도 할 때 브리즈번 그냥 컨퍼런스 초청받아서 갔는데 거기 우리 한 번도 쳐다보지도 못한, 알지도 못하는, 가끔 이제 영상으로 듣는 시드니에 있는 어느 사모님께서 무조건 들리라고, 내가 딴 거 사역 절대 안 시키고 상담 절대 안 한다고, 그냥 무조건 쉬게 한다고. 목사님 낚시 좋아하고 배 타는 거 좋아하시는 거니까 내가 그게 크루즈 배 위에서 사모님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식사하면서 크루즈 하라고 하루 종일 배 타는 게 있대요. 그래서 밥도 주고 하는 게 있다네요. 그걸 끊어놓을 테니까 그냥 와서 무조건 쉬래요. 갔어요. 그리고 게스트하우스도 준비했어요.
이제 게스트하우스를 빌려준 분과 엮이기 시작하면서 크루즈도 취소하고 아침 눈 뜨자마자 저녁 밤 12시까지 사람들 만나고 상담하고 기도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했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살아납니다. 왜요? 바울이 로마에 간 목적과 똑같아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와 말씀과 그 능력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회복되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은 잃어버렸던 부르심을 찾게 되고요. 방향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방향을 잡고요. 부부가 회복되고 자식과 가족이 회복되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줄 서 있는데 어떻게 크루즈 타러 가요? 그래서 2번 취소했고요. 그 다음에 갔을 때도 못 갔어요. 끊어줬거든요. 또 못 갔어요. 3번 취소한 거 3번. 다시 한번 좀 보내주세요 제발.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바 되고 영적인 세계가 열리게 되면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끔 하나님께서 만남과 그 갈 길을 인도하시고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그 갈급한 심령들 또 준비된 심령들 사모하는 심령들 가운데 오늘 여기 보면 로마서 1장 16절 봅시다. 15절 16절 내가 복음에 비친 자인데 로마에 가기를 원하는 이유가 나와요. 15절 16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로마에 찾아갈 이유가 뭐예요? 난 복음에 비친 자인데 왜냐? 복음 전하려고. 이 복음은 모든 뭐 하는 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인데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모두에게 똑같다는 거예요. 뭐 하기만 하면 이 복음을 믿기만 하면.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18절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불의를 행한 것, 불의로 진리를 막았던 우리의 과거의 모든 행실들, 경건하지 않는 모든 불의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쌓게 되는 거예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이 복음을 내 것으로 누리려면 복음을 통한 구원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 복음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17절 말씀이 나와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라.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그리고 복음을 통한 구원의 길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들 그리고 마지막 영원한 천년 왕국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 그리고 영원한 심판의 실상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1차 전도여행 때 2차 전도여행 때 3차 전도여행 때 지금 3차 전도여행 끝날 시점에 고린도에서 지금 로마 교회를 편지를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복음으로 씨앗했던 뿌려놨던 이 어마무시한 열매들 이게 나타난 겁니다. 근데 이걸 통해서 결국 바울이 다시 나누고 싶은 것이 뭐냐? 16장으로 돌아올게요. 16장으로 돌아보면 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16장 26절입니다. 16장 25절 26절 읽겠습니다. 25절 26절 시작. 나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낸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아멘. 나의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영원 전부터 감춰졌다가 에베소서 3장 2장에 보면 에베소 3장 3절 4절에 보면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게 할 것이다. 이 창세 전부터 감췄던 이 비밀의 가치를 알려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자 따라합시다. 알려진 비밀이다. 알려진 비밀인데 다 누리지는 못해요. 알려진 비밀인데 어마무시한 비밀이거든요. 우리가 살 길, 하나님과 회복될 길,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 인생을 진짜 행복하고 의미 있게 살 수 있는 길을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려줬는데 사람들이 못 누려요. 어떤 목사님 오늘 성경 공부하는데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어릴 때는 그 소풍 가면 하이라이트가 뭡니까? 보물찾기잖아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가가지고 미리 돌 밑에 나무 위에 다 숨겨놓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거기서 이제 보물찾기 시작 그러면 여기 있다 그러잖아요. 요 나무부터 뭐 저 바위까지 여기서 찾아봐라 그러죠. 저는 맨날 몇 개 못 찾았어요. 근데 다른 친구들은 벌써 시작도 하기 전에 한 10개씩 20개씩 찾아놔요. 요놈들이 요령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남이 다 찾아놓고 이미 바위 밑에 다 돌 밑에 뒤져놓으면 이미 다 돌이 뒤집어져 있어요. 누가 찾아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몇 개 찾지를 못하는 거죠. 그 어떤 애들은 아예 재미없다고 그러고 안 찾아요. 근데 이제 다 찾고 나면 뭐 합니까? 시상을 하잖아요. 1등 뭐 누구 뭐 3등 뭐 추측하면 다 받잖아요. 어떤 사람이 많이 찾을까요? 알고 믿고 행동하는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 우리 인생을 의미 있게 살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건 알려진 비밀인데 못 누려요. 왜 그럴까요?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도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하는데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이 아멘 안 하면 혼나니까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아멘. 아멘. 안 들려 안 들리. 아멘. 왜 이렇게 그러니까 한 거예요. 근데 뭐에 대해서 아멘 하신 거예요? 하라니까 한 거예요. 그냥 이게 믿음인 줄 알아. 이게 믿음인 줄 알아.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부흥사들 한 손 들고 아멘, 두 손 들고 엉덩이 들고 아멘, 또 하면서 돌면서 아멘 뭐 이렇게 하면서 제가 어릴 때 그랬거든요. 졸지 말라고. 그래서 아멘 했는데 도대체 뭐 때문에 아멘 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가 많아요. 목사님 막 목에 막 힘줄 터지라고 막 침 튀겨가면서 뭐라고 하긴 하셨는데 아멘 하긴 했는데 도대체 뭐 하라는 거야. 이해도 안 될 뿐더러 또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실천도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전한 복음은 이성의 복음이 아니고 계시로 말미암은 믿음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그렇거든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는 방법은 공부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욕심을 많이 키우고 아니면 좋은 생각해야 착한 마음 품어야 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야 돼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있어야 예수님을 알게 돼요. 예수님의 가치로 보게 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의 세계로 접근하지 않으면 알 방법이 없어요. 다 알려진 비밀인데 못 누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저는 제 성격상이요. 이렇게 아침에 3시간, 뭐 밤에 3시간 이거보다 주일날 또 오후에 3시간 이거보다 스쿨을 많이 열었으면 좋겠어요. 치유 스쿨, 축사 스쿨, 또 뭐 가정 회복 학교, 또 선교 학교. 되게 하고 싶은 게 많아요. 아멘. 강한 용사 학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기도보다는 기도 학교를 하고 싶어요, 저는. 아멘 하시면 안 되는데. 근데 학교를 한다고 기도가 돼요? 아니, 기도 학교 한다고 기도 학교만 하면 기도를 합니까? 수영에 대해서 배우면 수영을 합니까? 수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속에 들어가야 되죠. 기도를 배우려면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럼 말씀을 누리려면 뭐예요? 말씀에 믿고 순종을 해야 되겠죠. 여기도 보면 오늘 로마서 16장에 보면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들으셔야 돼요? 순종을 하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왜 순종이 안 될까요? 안 믿어요. 안 믿는다는 건 뭐예요? 안 믿는다는 게 아니고 다른 걸 믿는다는 거예요. 제가 믿음의 정의 말씀드렸죠? 내 마음을 온통 사로잡는 것. 그것만 있으면 좋겠어요. 그것만 있으면 힘이 될 것 같아. 그것만 있으면 여한이 없어. 그것만 있으면, 아니면 그 사람만 있으면, 그 일만 되면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진짜 믿는 대상인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아니면 다 우상입니다. 우상. 가짜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것이 이제 15장 29절에 말한 내가 너에게 나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져갈 줄 아노라.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들은 뭐냐면 여러분 자체가 복이에요. 왜냐면 여러분 안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 자체가 복덩어리가 되죠. 아브라함 자체가 너는 복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열방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복을 쫓아가도록 배웠잖아요. 삼성에 들어가면 복 받은 줄 알아요. 예.
그리고 서울대 연고대 들어가면 복 받는 줄 알고 또 뭐예요? 통장에 잔고가 많으면 복을 받는 줄 알아요. 그래서 환경이나 상황이나 사람이나 권력이나 이런 데 들어가야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그 위치에 있는 사람 다,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행복해 보입니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사람은 다 똑같다. 또 똑같아요.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복음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결과는 다 똑같습니다. 다 죄종이에요. 죄종. 방법이 없어요. 근데 진짜 신령한 복인 예수님을 만나는 복, 성령의 음성을 듣는 복, 그리고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힘입고 영의 세계를 살아가는 훈련이 되지 않으면, 없으면 없다고 힘들어요. 원망하면 삽니다. 분노 가운데 살아요. 있고 성공하면 성공한 대로 있는 대로 교만해져 가지고 또 눈이 멀어버리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이제 바울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어떤 변화가 일어난 걸 보여줘요. 그래서 그들의 가치가 바뀌는데, 자,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존귀한 이름들이 뭔가? 그 첫 번째가 16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첫 번째로 로마 교회를 향해서 추천한 사람. 근데 그 추천 내용이 뭐냐면, 일단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환대하게 맞아들여라. 그뿐만 아니에요. 뭐든지 달라는 대로 다 도와줘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우리 균재가 부산에 간대요. 그러면 너 정경 목사님 교회 찾아가라. 세움교회. 그래서 제가 정경 목사님한테 전화합니다. 편지를 느리니까 전화를 해요. 정경 목사님, 우리 균재가 가는데요. 균재를 따뜻하게 맞아주세요. 여기까지는 되죠. 근데 균재가 필요한 건 다 해주세요. 장가 가고 싶어 하는데 빨리 좀 색시 좀 붙여주시고, 직장이 필요한데 또 집이 필요한데 또 뭐가 필요한데 다 해주세요. 여기 보면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도록 도와주래요. 어마무시한 권이죠. 왜 그럴까요? 이미 이 로마 교회에 보면 바울의 영향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갑니다. 그 대표적인 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거든요. BC 49년도에 글라우디아 황제 때 칙령을 내립니다. 유대인들이 하도 말썽을 피우니까 다 쫓아내 버렸어요. 49년대.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도망 나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왔을 때 바울이 고린도에서 만나요. 그래서 바울과 만남으로 그때부터 동역을 합니다. 10년이 넘도록. 그래서 바울이 죽을 때까지 마지막까지 함께하는 부부가 돼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따가 다룰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 아시아에 전도했던 사람, 첫 열매인 사람도 거기 가 있고, 또 바울이 아는 이름들 보세요. 지금 여기 나오는 이름이 짧은 구절에 정말 발음도 안 되는 이상한 사람들 이름들이 인사를 다 어디 있는 사람들이에요?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말이라면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다 어디가 있어요? 로마인. 그러니까 바울은 가본 적도 없는데 그 권위가 어마무시한 거예요. 이거 됐죠? 바울의 열매예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나는 가본 적도 없는데 내가 키운 사람, 내가 섬긴 사람, 내가 훈련시킨 내 제자들, 나의 영적 자녀들이 이미 로마의 핵심, 그 로마 제국의 핵심인 그곳에 로마에 가가지고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추천하는 사람이 따라합시다. 남자가 아니다. 여자입니다. 여자. 초대교회 여자의 힘은 막강합니다. 왜 그러냐? 여자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남자기 때문이 아니고, 남자도 사람이고 여자도 사람입니다. 남자도 한 영혼이고 여자도 영혼이에요. 그럼 왜 그랬느냐? 이의 삶을 보면 이 사람은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사람이 왜 가장 존귀하게 먼저 천거하는 사람이 됐느냐? 심지어는 환대뿐만 아니라 필요한 거 다 해줘라 라고 아주 강력하게 요구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이는 읽어보세요. 16장 2절에 이는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이 베베라고 하는 자매는 바울의 보호자일 뿐만 아니라 여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보호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 보호자, 여자가 남자를 보호할 수 있어요? 바울이 보호가 필요했겠어요? 아니 1차, 2차, 3차 전도행 하나님 다 보호하셨는데 무슨 자매가 그 바울 노총각, 아니 하나님 앞에 서원해 가지고 장가를 안 가기로 한 그 형제를 보호할 수 있겠어요?
무슨 뜻일까요? 이 원어의 의미는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후원자. 베베라고 하는 자매는 바울을 처음 만났을 때 어느 장소인지는 나타나지 않지만 바울의 보호자일 뿐만 아니라 주변에 그 교회에 있는 여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보호자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보호자가 뭐냐면 철저하게 후원해 주는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거할 수 있고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보호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심은 그대로 베베가 그렇게 했으니까 뭐예요? 그 베베가 이제 로마에 갈 건데 로마에 가면 어떻게 하라고요? 너네도 환대줘. 베베가 우리를 환대주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환대준 것처럼 너네도 환대줘라. 그리고 또 뭐냐? 베베가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후원해 줬듯이 이제 그런 씨앗을 심었으니까 로마로 갈 건데 너네도 어떻게 하라고요? 필요한 거 다 채워주라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나 저희 가문에 저희 아버지나 제가 좋은 물려받은 습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잘 먹이는 거거든요. 제 장모님도 잘 먹이십니다. 진짜 잘 먹이시거든요. 음식을 풍성하게 해가지고 그 배불리 먹이고 싸주고 남는 거 이웃들에게 나눠줍니다. 지금도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릴 때 그걸 받고 그렇게 늘 먹고 그렇게 음식을 하다 보니까 저도 뭘 하면 집에 뭐 초청을 하거나 뭘 교회에서 음식을 만들면 남아야 음식이 된 거예요. 모자라게 하거나 딱 맞추면 저는 기분이 안 좋아. 항상 남아야 돼. 남아서 싸든 나중에 데워 먹든 아니면 먹고 싶어하는 사람 봉지에 담아서 줘야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난 50년을 살아왔어요. 우리 부모님도 그렇게 사셨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계시고 있거든요. 그 이웃들에게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우리 어머니 이제 권사님 은퇴식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맨날 음식을 혼자 다 하셔가지고 성도들 다 싸줘요. 바리바리 싸서 주거든요. 얼마 전까지도 그러셨습니다. 앞으로 아마 죽는 날까지 그러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복을 저희 어머니는 가면요 어딜 가도 음식의 환대를 받습니다. 저도요 저는도 말씀드린 저희 부부가 사역지 가면 참 그 초청하신 그 호스트 하신 그 목사님 부부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참 이상해. 목사님 여기 여러 번 오셨죠. 네. 근데 참 다른 수많은 강사들이 왔다 갔는데 이상하게 다른 강사들이 오면 식사 대접을 안 한대요. 아무도. 그래서 교회 재정으로 이제 식사 대접을 한다네요. 저희 부부만 오면 줄을 쓴대요. 서로 대접하겠다고. 또 저희가 또 밥을 또 저녁을 안 먹거든요. 한 끼 먹거든요. 다 먹으면 죽어요. 그래서 안 먹던 걸 먹으니까. 그래서 한 끼 먹으면 이제 식사하겠다는 사람이 또 못 하잖아요. 그러면 보통 돈 아까우면 취소하면 돈 굳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점심 때 같이 조인하겠대요. 그래서 2가정 혹은 3가정이 함께 조인해가지고 저희 밥을 대접하겠대요. 그래서 n분의 1로 나눠가지고 식사 대접을 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국내 사람 심지어 해외에서 미국에서 들어온 분 잠깐 자식들 방문으로 오신 분들까지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걸 초대하신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그렇습니다. 가는 곳마다. 왜요? 그렇게 심었으니까. 또 그것을 즐거움으로 하니까. 베베 자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그들의 보호자가 된 거예요. 먹이고 입히고.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가장 큰 복을 받았던 사람은 뭡니까? 그들에게 선지자들이 지나갈 때 요구도 안 했는데 집을 마련하죠. 탁자를 마련하고 침대를 마련하고 먹을 것을 줘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할 때 마지막까지 함께 했던 사람들은 제자들이 아니죠. 갈릴리부터 따라온 여자들이거든요. 그 여자들 귀부인부터 평민이래까지 있습니다. 뭐 합니까? 빨래해주고 그리고 경비대주고 그리고 먹을 거 챙겨주고 그러면서 끝까지 예수님의 사역 초창기부터 마지막 십자가 심지어 그 제자들 다 버리고 부활한다고 아무리 소리해도 아무도 안 믿었잖아요. 그 시신이 있는 부활한 무덤에 제일 먼저 간 사람들이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들이요. 오늘 이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첫 번째 추천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 여자의 특성은 뭐냐? 여자가 믿음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전부를 드린 사랑을 하는 거예요. 진짜 주님 나를 위해서 전부를 주셨다. 산고의 고통을 알잖아요. 산고의 고통을 알기 때문에 어머니들은 산고의 고통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피 흘려서 몸이 찢어져 가면서 생명을 잉태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몸을 찢기시고 피와 물리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사랑이 진짜 부딪히니까 어떻게 해요? 전부를 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16장 뭐라고 조롱하냐? 18절 19절 봅시다. 16장 18절 19절 시작.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과 주님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사람, 자기한테 뭔가 이익이 되니까 이익을 삼는 사람 눈에는 뭐냐면 순진해 보여요. 바보 같아 보여요. 그렇게까지 섬겨야 돼? 그렇게까지 희생해야 돼? 그렇게까지 교회를 가야 돼? 그렇게까지 기도해야 돼? 그렇게까지 바보같이 이용당해야 돼?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 눈에는 미련해 보이거든요.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순종함이 하늘과 땅과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교회에게 아름다운 소문으로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도 보면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울의 서신을 보면 인사하고 목적을 쭉 나눈 다음에 제 마지막 장은 항상 뭘 하느냐, 그 깨달은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건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 서신을 읽을 때는 항상 편지를 보면 마지막 2장 3장은 뭐예요? 너희가 이걸 깨달았지?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사는 거야. 실천거리를 딱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도 이 본문의 그 앞장에 이제 12장부터 그러니까 8장, 9장, 10장, 11장부터 쭉 어떻게 실천할 건지, 네가 복음을 믿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았으면 어떻게 살 건지 쭉 얘기를 하고 마지막에 그렇게 산 사람들의 존귀한 사람들의 명단을 거론하면서 이렇게 살면 하늘이 인정하고 교회가 인정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다. 그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말씀을 전하는 종들의 후원자가 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3절 4절 16장 3절 4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 여기도 보면 브리스가가 여자예요. 여자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여러분 가족 관계 증명서 띄면 남자 이름 나와요? 아버지 이름 먼저 나와요? 여자 이름 아내 이름 먼저 나옵니까? 아버지 이름은 나오거든요. 이때도 맞죠. 처음 성경에 사도행전에 등장할 때는 아굴라 이름이 먼저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브리스가가 먼저 나와요. 권위가, 영적 권위가 브리스가에게 넘어간 겁니다. 이유는 설명은 안 돼 있는데 초대교회와 세계에 있는 인터내셔널한 처치, 인터내셔널 처치들 모든 교회들이 여성의 영적 지도력을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부의 공통점이 뭐예요? 누구의 목숨을 위하여?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라더라는 거예요. 충성됨을 보이는 겁니다. 자신도 이게 바울이 대만의 세상을 살아서 떠나버리는데 바울이 마지막 순교하기 전까지 바울이 내 주변에 이제는 아무도 없다. 대만의 세상을 떠나가고 처음부터 믿음했던 사람 다 날 저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때도 안부를 묻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브리스가와 아굴라예요. 49년도에 만나가지고 AD 49년도에 만나가지고 바울이 순교할 때 60몇 년도에까지 10여 년 동안 마지막 바울의 인생의 그 최전성기, 그리고 마지막 순교하는 그때까지 함께한 사람이 누구예요? 브리스가와 아굴라예요. 그리고 그가 배경이 로마에서 고린도, 그리고 바울이 2차, 3차 전도행을 이렇게 다닐 때 그 지역을 또 쫓아다닙니다. 원래 생업이 같았어요. 천막을 깁는 사람이었는데 원래 생업은 뭐예요? 천막을 기서 수익을 얻어서 집을 사든지, 그죠? 아니면 자녀 교육을 하든지 우리 일상의 삶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바울이 만나는 사람마다 뭔 복을 줘요? 그리스도의 신령한 복을 줬죠. 신령한 은사를 나눠줬죠. 진짜 영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성령의 능력을 딱 맛보니까 주업을 발견한 거예요. 주업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땅 끝까지. 그리고 그 주업을 위해서 뭘 사용해요? 생업을 사용해요. 확고해집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하나가 되어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세운 가정교회가요, 전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소아시아로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 보면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감사한대요. 바울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됐을 뿐만 아니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좋은 일 나쁜 일 할 것 없이 이 부부가 끝까지 함께하는 거예요. 또 생업이 있잖아요. 돈 떨어지면 뭐예요? 천막 해가지고 자기 전문직을 가지고 부를 창출해가지고 경비를 대는 거예요. 생계를 댑니다. 그렇게 해서 도와요. 그래서 뭐합니까? 더 놀라운 것은 5절 읽어봅시다. 5절 시작.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아멘. 가는 곳마다 가정교회를 세워버려요. 여러분 서울에서는, 시골에서는 좀 그게 덜한데요. 이 서울에서는요, 목회자들이 성도들 집 방문하는 게 어렵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예. 어느 아는 목사님이 깜짝 놀라게 해준다고 성도들 집을 신방을 갑자기 했대요. 그래서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 기다리라고 성도님 나오셨대요. 그래서 아무개자, 반갑습니다 집사님, 제가 위로해 드리려고, 기도해 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와주셔서 반갑습니다. 식당으로 가시죠. 집을 오픈 안 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집을 오픈하지 않아요. 집은 오픈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항상 깨끗해야 되겠죠. 또 깨끗하지 않아도 내 허물과 연약함이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야 되겠죠. 또 집은 인테리어를 잘해서 예쁘게 꾸몄는데 부부가 맨날 싸워. 또 자식들이 엄마 아빠 보면 욕하고 들이받아요. 그럼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믿는다고 갔더니 뭐 불상이 하나 떡 걸려 있고, 또 달마도가 하나 떡 걸어져 있어요. 부적도 하나 이렇게 붙어 있고. 그럼 목사님 들어오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실력이 어디서 드러나요? 여러분의 진짜 실력이 어디서 드러나요? 가정에서 드러나죠. 진짜 믿음이 어디서 드러나요? 진짜 영적 상태가 어디서 드러납니까? 주원이 교회에서 이렇게 3시간 5시간 기도하는 거 이쁘죠? 실력은 어디서 나요? 주원이 방에 가보면 돼. 전에만 해도 HOT와 GOD와, 아닌가? 너무 오래됐나? 미안해. 방탄소녀, 방탄조끼 소녀. 예, 그게 아직도 붙어있다? 지은 지 오래지? 이제 뭐가 붙어있니? 십자가. 할렐루야. 아멘. 어마무시한 변화죠. 그죠? 예. 남자 아이들 방에 걸려면 어때요? 예쁜 뭐라 하지? 걸그룹에 뭐 이런 게 많이 걸려 있거나, 아니면 막 기괴한 형사, 게임 뭐 이런 거, 혹은 막 또 가정마다 다 실력이 드러나는 거니까 오픈을 못 해요. 근데 보면 브루스 아굴라는 오픈합니다. 그래서 내 가정에 존재하는 목적이 뭐예요? 이 가정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환대하고 먹이고 입히고 재우는 곳이에요. 저희가 100평의 집을 기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넓은 게 좋잖아요. 저는 100평의 집을 살면 이제 축구를 하려고요, 거기서. 왜 100평의 집을 달라고 구할까요? 손님 대접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정말 뭐 김포에 있을 때도 그렇게 했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그래서 잘 못하지만, 저희가 왜 선교관 원룸이나 투룸이나 이렇게 쓰리룸 잡으려고 하는 게 뭡니까? 손님 대접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복음을 위해서 선교지에 희생하신 분들, 그 가족들, 자녀들, 코로나 때문에 지금 다 돌아왔는데 들어갈 곳이 없는 거예요. 저희가 집을 살거나 원하려고 하는 목적이 뭐예요?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 혹은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들 가운데 뭐예요? 집이 없거나 거처가 없거나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운 분들 있잖아요. 어려운 학생들 있죠. 그렇게 돕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나 단란한 가정, 우리가 편하게 무방비 상태로 누구한테 허물 보이지 않고 우리 가족끼리 편하게 일 수 있는 집을 가지고 있는 거 정말 소박한 꿈이죠. 그렇잖아요. 그것만 돼도 행복한 거죠. 근데 복음은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도둑질 하던 사람이 도둑질 안 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남의 돈 뺐다가 안 뺏는 게 복음이 아니고, 안 뺏을 뿐만 아니라 땀으로 열심히 수고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돈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라고요? 어려운 사람, 자기보다 어려운 도와주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집을 얻는 게 복이 아니고, 그 집을 얻어서 어떻게 해요? 그 집을 처음에는 얻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편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가정이 편하려고. 좋은 거죠. 당연히 해야 되는 거. 가장이 당연히 그런 걸 해야죠. 거기에서 멈추면 세상 사람들하고 아무것도 다를 게 없어요. 그 다음부터 돈생이 뭐 하는 줄 아세요? 이제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거예요. 벽지도 달라져야 되고, 화장실도 이제 타일도 바꿔야 되고, 이 샹드렐 뭐라 그래? 샹들레이, 샹들리아, 그 업그레이드 해나가면서 하나님이 왜 그 복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망각하게 되는 거예요. 부자가 이름이 없다 그랬죠. 왜요? 자기 사랑에 빠졌거든요. 자기 사랑에 빠지니까 다른 게 안 보여요. 내 가족, 내 새끼,
나 하니까 안 보이는 겁니다. 저희를 후원해 줬던 장로님이 계신데 유학 가기 전에 참 귀하세요. 굉장히 소박하게 사세요. 굉장히 소박하게 사세요. 예, 서울에 빌라가 하나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리모델링을 한대요. 왜 하시냐 그랬더니 선교사님들 공간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리모델링해서 자기들 사는 거 공간 빼고 나머지는 선교사님 다 쓸 수 있도록 무료로 쓰게 해주는. 그리고 선교지에 있는 그 뭐 무슬림 국가나 힌두 국가에 있는 그 가운데 예수 믿으면 이제 청년들이 일어나잖아요. 신학 갖겠다 그러면 그 사람들 신학비 장학금을 다 대는 거예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인원을 계속 늘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주신대요. 돈 생기면 다 뭐예요? 돈 생기면 복음을 과학할, 영혼 살리고 복음을 전하고 또 선교지에서 다음 세대 지도자를 살리기 위한 그 일에만 쓰는 거예요. 참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 저희를 후원해서 제가 유학 갈 수 있는 발판이 됐거든요. 그리고 그 비자를 연장해야 되는데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연락을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했더니 너무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적금을 깼어요. 그분이 적금을 깨가지고 비자 연장할 수 있는 그 비용이 있거든요. 그것도 천만 원인가 하여튼 그걸 보내주신 거예요. 목사님 미리 알려주셨으면 저희가 준비했을 텐데 죄송하다고 하면서 되게 미안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좀 찾아뵙고 싶은데 너무너무 죄송해요. 제가 언젠가는 꼭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공부할 수 있도록 비자 연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마인드 자체가 따르다. 주 안에서. 전에는 항상 주 바깥이에요. 주 바깥이면 주인은 누구예요? 나예요. 근데 주 안에 있으면 주인이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시죠. 그러니까 영원한 나를 맛봤기 때문에, 영의 세계를 맛봤고 영적인 내세의 능력을 힘입었기 때문에 돈 쓰는 거, 시간 쓰는 거, 인생의 목표 자체가 다 주 안에고 주를 위해서고 주님과 함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쓰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예요. 네, 거기에 브리스가 아굴라는 부부가 하나가 되어서 어떻게 해요? 목숨을 거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거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일에 온통히 마음 뺏겨 있어요. 근데 하늘이 존귀하게 여기는 그 이름들, 그렇게 이름의 명단에 올라간 사람은 뭐예요? 그 마음이 온통 하나님의 일,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주의 백성들과 성도들과 주의 종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종들을 지지하기 위해 심지어 목숨이라도 걸겠다는 거죠. 그 반대 세력이 17절에 나옵니다. 17절 18절 읽어보시죠. 반대 세력. 교회 안에서 이런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17절 18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교회 안에서 뭐예요? 이들이 주 안에서 있지 않는 사람들은 말잔치 하는 거예요. 말잔치. 말로만 다 합니다. 그래서 분쟁을 일으키고요, 자기 배만 챙기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온갖 말들을 다 합니다. 교활한 말. 그래서 순진한 사람을 미혹시키는 거예요. 야, 거기다 하지 말고 나한테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그리고 야, 속지 마. 적당히 해. 분열시킵니다. 그리고 들통나죠? 혼자 안 나가요. 뭉뚱그려 나갑니다. 뭉뚱그려. 새 파당을 지어가지고 뭉뚱그려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에게는 부유한데 하나님께는 인색한 삶. 온통 마음이 내가 좀 더 편하자, 좀 더 누리자, 내 이름을 좀 더 떨치자. 어디서? 이 땅에서. 근데 진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바울이 3,000점 경험하니까 세상 사람들 그렇게 부러워하던 모든 명예와 부를 어떻게 합니까? 배설물로 여기잖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이게 진짜 믿는 자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지옥의 심판을 믿으세요? 그럼 그 믿으면 믿는 그대로 어떻게 돼요? 그 믿음을 따라 행동하게 되죠.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사랑의 역사, 믿음의 역사라는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그 역사라는 뜻이 뭐예요? 믿음이 실제로 현실 가운데 역사하면 어떻게 돼요? 나타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믿음, 치유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치유 기도를 하고 치유가 나타나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공급자다라고 믿으시죠? 그러면 동의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재정에 관해서 심고 거둠의 원칙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그럼 그대로 심고 그 심은 그대로 축복하신 그대로의 그 재정이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 불어나는 것을 내가 현실로 보는 사람들. 남을 윤택케 하는 자 자기를 윤택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이전하는 가정 가운데 선교사님 가정들을 먼저 챙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세요? 저희 교회도 복을 주시고 저희가 사택을 누릴 수 있는 복도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와중에서도 이 코로나 와중에서 오히려 더 선교지를 돕고 선교지에 더 많이 헌금을 하고, 예, 그리고 그 와중에 선교사님 들어오는 분들을 돕고자 해서 또 집을 알아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원룸을 안 되겠다. 그래서 투룸을 잡자. 그러니까 또 여러분들도 마음을 모으고 또 주변에 감동을 받는 분들부터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마음을 모아가지고 십시일반에서 방을 투룸으로 잡았잖아요. 해보니까 좋아. 이런 필요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더 많이 잡자 이거죠. 할렐루야.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안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세금 내야 되는데 세금. 혜택을 못 받는데요. 선교사님도 본인 이름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이름으로 하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세금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안 하신대요. 그래서 우리 가족 이름으로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아직은 고만고만하니까 저희가 감당을 하는데 이제 이게 늘어나면 그렇게 못 하잖아요. 네.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런 선하게 돕는 것조차도 본인 이름으로 안 하시려고 그래요. 부담된다고. 세제 혜택에 누락된다고. 저희가 그래서 세제 혜택을 못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것도 있어요. 참 재밌어요. 어찌되었던 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되면 그 말씀하시는 그대로 복을 주신다는 걸 실제로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공급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공급이 현실로 내 삶 가운데 풀어져야 돼요. 이게 믿음의 결과입니다. 믿음의 역사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게 아니면 그런 역사가 안 나타나요.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이 무엇이 구멍이 나 있는가? 내가 반석에 세워져 있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의 반석에 세우지 않고 감정이나 상황이나 혹은 부분적인 순종을 하거나 혹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 외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지 않는가를 자신이 돌아봐야 돼요. 그게 잘 점검이 안 된다? 그럼 주변 사람한테 물어보시고, 그래도 안 된다? 그럼 영적 지도자한테 진단을 받아보시면 돼요. 저희가 여러분에게 어지간하면 뭐라고 직접적인 얘기를 안 합니다. 대부분 스스로 여러분 기도하시니까 기도하면서 깨닫고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기를 구해요. 저희는 조종하지 않으려고 또 관여하지 않으려고 무지 노력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라고요? 목회하면서 제일 어렵게 배우는 게 인내하는 거라잖아요. 인내. 기다리는 거 냅다 힘들어요. 그냥 가서 이렇게 하세요. 이러면 끝나는데 하지 말래요. 성령께서 기다리래요. 제가 어떤 분 상담하려고 지금 1년째 기도하고 있거든요. 주님이 기다리래요. 관여하지 말아요. 되게 웃기죠? 제 옛날 성질 같으면요 그냥 불러요. 나가든지 말든지 불러가지고 하는데 주님이 기다리래요. 때가 안 됐대요. 1년 동안 기다리고 있어요. 1년 동안. 제가 상담하고 싶고 문제가 딱 보이거든요. 똑똑똑 이렇게 하면 요것만 딱 꽂히면 되는데 주님이 하지 말아요. 때가 안 됐대요. 제가 김 목사님한테 상담해 좀 불러달라고 좀 얘기 좀 하고 싶다 그랬더니 아직 아닙니다. 또 아직 그렇지. 내 마음에도 좀 불편해. 네. 기다리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도움 받을 수 있는 쉬운 방법은 뭐냐? 스스로 오는 거예요. 스스로 찾으면 그러니까 준비를 하면 뭐 스스로 온다고 저희가 또 다 얘기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듣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든 하세요. 다 받겠습니다 하는 사람처럼 위험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도 몇 번 당해봤기 때문에 진단을 해서 때가 되면 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정말 제가 듣겠습니다 하는 겸손한 마음과 가난한 마음이 있으면 유익을 받아요. 굉장히 큰 유익을 본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여러분 기도 직접 받으시라고요. 직접 깨닫는 최고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도와주시니까. 그래도 아무리 해도 안 된다. 그러면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고 또 이렇게 상담을 요청하시면 또 성령께서 때가 합당하다면 또 은혜로 말씀 주시거든요. 그럼 좋은 거죠 뭐.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5절은 집을 오픈하는 거. 이게 진짜 실력이에요. 집을 오픈할 수 있다는 거. 어마무시한 실력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봅시다. 5절 읽어봅시다. 5절 시작.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자, 혀 꼬이기 시작하죠.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에베네도 이름이 좀 그렇죠. 근데 뭐야?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래요. 그럼 아시아는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시작하거든요. 아시아 지역은. 그러니까 2차, 3차 전도 여행 때 열매 맺은 사람이 아시아하고 로마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수백 킬로가 떨어져 있거든요.
수백 킬로가 떨어져 있어요. 근데 보세요. 아시아에서 첫 열매를 맺었는데 이 사람이 어디로 가요? 로마로 가죠. 왜요? 땅끝이거든. 그 시대의 땅끝이거든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를 나오는 목적이 내가 처해 있는 사업, 직장, 학업, 가정이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28장 그리고 마가복음 16장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라. 그러므로 누가 가요?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처해진 삶의 영역에서 그냥 우리 아이들, 우리 주원이도 그렇고 여기 우리 청소년들 다니엘, 요엘이 뭐 할 것 없이 어릴 때부터 내게 구하라 열방을 유업으로 주니 내 소유가 땅까지 이리라. 이게 하나님 부르심이에요. 이스라엘의 신명기 28장에 복을 주실 때도 그 복의 첫 번째가 뭡니까? 세계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하는 거거든요. 첫 번째 복이. 스타팅 포인트가 어디예요? 시골이 아니에요. 시골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릴 때부터 지구촌을 품고 지구촌을 품은 예배자, 지구촌을 품은 교육가, 지구촌을 품은 사업가, 지구촌을 품은 중보자, 지구촌을 품은 여러 분야의 각 뭐 예술가라든지 뭐 미디어라든지 뭐 온갖 영역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아이들에게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 그래서 이 땅에 보내셨다. 이걸 애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네 꿈이 뭐냐? 아, 그럼 선생님이요. 아, 그러면 아프리카에도 선생님 필요하고 유럽에도 선생님 필요하고 동남아도 서남아도 남미 북미 중미에도 다 필요하다. 그리고 너는 선생님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라. 이런 벌써 스케일이 달라지잖아요. 그죠? 내가 삼성에 취직하겠다는 꿈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꿈 꾸시면 안 돼요. 삼성도 좋은데 얼마나 있을 수 있습니까? 얼마나 있을 수 있어요? 삼성에 있으면 배우려고 과정과 하나님의 원대한 꿈을 이루기 위한 과정으로 배우기 들어간다면 좋다가 이거예요. 박수 쳐주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꿈이라면 불쌍한 거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함께 해주고 나를 믿으면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해주겠다는데,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나 때문에 복이라는데, 나로 인해서 복을 받겠다는데 그 말씀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는 곳마다 제가 간증 많이 하잖아요. 군대 가니까 군대가 뒤집어지고, 학교 가니까 학교가 뒤집어지고, 그죠? 해외 가니까 사람들은 제가 명함 파고 다닙니까? 뭐 제 얼굴에 뭐라고 써 있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가는 곳마다 요셉처럼, 야곱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은총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 그죠? 빛이 드러나 영적인 파장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고 변화되어지는 거죠. 신령한 은사들을 나눠주니까 그들이 견고해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게 되고 천국을 실제로 지금 누리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 모두의 사명인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에베네도 발음도 어려워요. 이 사람이 뭐예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로 전도 아시아 지역을 처음 방문했는데 아마 2차 전도행일 거예요. 방문했는데 첫 열매인 거예요. 핍박 맞으면서. 근데 그 첫 열매가 뭐합니까? 로마까지 가요. 아시아에 있으면 로마에서 보면 뭐예요? 시골이겠죠. 근데 그가 예수님 만나니까 어디로 가요? 로마로 갑니다. 저는요, 예수님 만났지 않았으면 강원도 태백에 철암에 2층까지 살았을 겁니다. 저는요, 아주 가난 만족하고 살아요. 그냥 방콕하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그냥 앉아있는 사람이고, 시골이 좋아요. 농사 짓고 살고 싶어요. 저희 김 목사님 가끔 당신은 농사를 졌어야 돼 막 이럽니다. 유튜브에 많이 보는 프로그램이 제가 농사란을 만들었거든요. 그 고추 뭐 이렇게 잘 거름 주고 뭐 언제 그 순치기를 해주고 뭐 이런 걸 지금 모으고 있어요. 여러분 재미없죠? 되게 재밌어요. 저는 아마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그런 시골에 알아주지 않는 앞도산 뒤도산 뭐 둘둘이 돌아도 산인데 복음을 받아들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어요. 내게 구하라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까지 이르리라. 이 말씀이 믿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온천에 다니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명령이니까 권유가 아니잖아요. 명령이니까 내가 그걸 해야 되는구나.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외국을 달려면 영어 공부해야지. 그래서 영어 공부한 거예요. 운동부가 강원 도대표 운동선수가 검도 선수가 영어 공부를 한 거예요. 독학으로 했어요.
보세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니까 은총이 오고 지혜가 있고 만남이 있고 길이 열려요. 주님은 뛰어난 사람을 찾는 게 아니고 순종할 사람을 찾아요. 주님은 탁월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순진하리만큼 단순하게 믿고 신뢰하는 사람 찾고 계시거든요. 그런 분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꿈을 크게 가지세요. 기본은 열방을 깔고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태국에도 정관동 헤어 스케치, 그리고 유럽에도 팜파스, 뭐 이렇게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부모님 못하면 주원이가 그 바톤을 이어받아 가지고, 그죠? 세계적인 기업 GF 팜파스. 왜 아멘 안 하세요? 안 믿겨지지?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 꿈을 가지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지경을 넓히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뭐 여러 나눌 것들인데 뭐 좀만 더 볼게요. 9절 읽어봅시다. 9절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구에게 문안하라. 정말 발음 어렵죠. 근데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동역자죠. 동역자는 무슨 뜻이냐면 함께 수고하는 자예요. 함께 짐을 지는 자예요. 그건 목사님 일이죠. 그건 교회 일이죠. 그거는 은사 받은 사람이 할 일이죠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따라서 하나님의 일이 나의 일이다. 교회 일이 나의 일이다.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이 그게 내 본연의 일이에요. 그리고 내 생업은 그걸 서포트하는 부업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안 바꾸면요, 여러분이 그렇게 행복을 누리고자 하는 추구하고 시간 보내는 그것이 그 직업이나 사업이나 자식이 믿고 의지하는 그것이 우상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엎드려지는 세 가지 삼자가 있다 그랬죠? 자기, 자식, 자산이라 그랬잖아요. 다 자기였거든요. 이게 주인이라고 믿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목적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이나 모세는 뭐예요? 가나안 땅이 목적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 일을 하는 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걸 안 하는 거. 이렇게 단순해요. 너무 단순해서 안 믿어. 너무 단순해서 순종을 안 한다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다른 주머니 차거나 다른 데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온통 마음이 주님이 아닌 다른 곳에 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상이고 하나님께 슬퍼하시는 거죠. 근데 진짜 여기 보면 동역자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혼자 그걸 감당하겠습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함께 그 비전을 예수님을 만나고 영의 세계를 맛보니까 영적 체험으로 끝나는 사람이 허다합니다. 제가 어떤 유명한 교회 유명한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아주 영향력 있는 장로님이에요. 그분이 어떤 이제 선교단체 훈련 프로그램 하면서 나이 들어가지고 이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 그래서 그 훈련을 받으면서 온갖 성령의 역사 체험을 많이 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맛보게 된 겁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고요? 맛보고 체험했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목회자를 존중해요. 문제가 뭔지 아세요? 주인을 안 바꿔요. 여전히 내가 주인이에요. 내 생각이 강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요. 물론 과정 중에 있지만 연세가 꽤 들었거든요. 연세가 꽤 들었는데도 내가 주인이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합니다. 그러면 네, 그건 목사님 생각이고요.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불안불안한 거예요. 저희 부부가 이제 그 얘기를 하다가 제가 아무 소리 안 했거든요. 근데 김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저분 이대로 놔두면 영혼이 위태위태한데요.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은 성공했다고, 그리고 이름 되면 다 아는 대형 교회에 그게 거의 수석 개 가까운 장로님, 그분이 말하면 다 결정됩니다. 그런데 주인이 안 바뀌었어요. 제가 주인 얘기를 계속 합니다. 당황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나하고 상관없다고 얘기를 하죠. 반응이 되게 안타깝죠. 그거는 목회자들 일이고 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목회자가 되기 전부터 교회 일을,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목사님이랑 교회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내 삶의 영순위로 삼았어요. 은혜를 받고 보니까, 회개하고 나니까 시간의 우선순위 그리고 돈이 생기면 다 어디다 써요? 전도하거나 이 교회 활동하는데 다 쓰는 겁니다. 그리고
돈을 구해요. 뭐 하려고? 전도하거나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그 일을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돈 달라고 해요. 뭐 하려고요?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땅과 건물과 뭐 자산을 위해서 또 선교를 위해서 그걸 달라고 하니까 제가 얼마나 기쁘게 구하겠어요. 나도 양심 있지. 내 거 달라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예, 근데 남을 윤택케 하는 자 윤택케 된다는 그 말씀 때문에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하나님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 약속을 믿고 당당하게 구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그러니까 기도가 즐거운 거죠.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바꾸세요.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각기 다양한 색깔, 다른 모습, 다양한 전문 직업을 통해서 드러나든 감춰든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뜻을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그러면 그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고 존귀케 되는 거예요. 하늘에 상급이 있는 거예요. 꼭 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10절이에요.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뭐 했다고요? 인정함을 받았죠. 그 인정하는 그 헬라의 뜻이 뭐냐면 시험을 통과한 후에 연단되었다는 거예요. 시험을 통과한 뒤에 연단받아서 견뎌냈다는 겁니다. 내가 믿는 믿음 있죠? 그 믿음이 가정 안에서 부딪힘이 오거나 직장생활, 사업이나 또 자녀 양육할 때나 일상의 삶, 친인척 관계 속에서 사회 관계 속에서 말씀하고 현실이 빠바방 부딪힐 때 어떻게 했다고요? 주님의 인정을 받았다는 건 뭐냐면 주 안에서 인정받았다는 건 뭐냐면 그 말씀이 부딪힐 때 물러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시험을 불시련을 통과해서 그 영역에서는 더 이상 어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손에 봐도 내 명예가 실추돼도 기꺼이 대가 지불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의 이름이 기록돼요. 또 하나 12절 읽어보죠. 12절 시작.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진짜 어렵죠. 여기는 다 여자 이름이에요. 여러분 남자 이름 같아요, 여자 이름 같아요? 두루베나 두루보사 버시 이름이 헷갈리죠. 근데 이 주 안에서 수고한다 이 말이 나오는데 이 수고하다는 뜻이 뭐냐면 열심히 일한다는 뜻이에요. 헬라어로는 뭐냐면 코피아스란다는데 열심히 일한다 혹은 열심히 일한다는 뜻도 있는데 또 다른 뜻이 뭐냐면 피로를 느끼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수고하는데 얼마만큼 수고해요? 열심히 하다 보니까 너무 피곤할 정도로.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하죠. 내 일을 다 해서 너무 피곤할 정도로 돈 벌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해서 자녀 양육을 해서 너무 피곤할 정도로 해놓고 진 다 뺀 다음에 남는 찌꺼기 시간으로 뭘 하려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도 힘들고 예배도 힘들고 봉사도 힘들고 다 힘든 거죠. 마음의 중심 자체가 어디에 가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근데 여기 세 명의 자매가 나와요. 드루베나, 드루보사, 버시가 나오거든요. 근데 드루베나나 드루보사라는 이 이름은 뜻이 똑같아요. 그 뜻이 뭐냐면 아주 기가 막힌 이름이에요. 뜻이 뭔지 아세요? 사치. 여러분이 딸을 낳았어요. 딸의 이름을 사랑이 소망이 온유라 짓지 않고 딸의 이름을 첫째 딸도 사치, 둘째는 사치스러운 이렇게 지은 거예요. 이건 제가 찾아봤어요. 드루베나 드루보사를 찾아봤거든요. 둘 다 뜻이 같은 어원에서 나오는데 사치예요. 사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잖아요. 유대인이라면 이름을 사치라고 지었겠어요? 근데 사실 벌써 이방인의 관점으로 보면 여러분 찌질하게 살기 원해요? 사치스럽게 치장하고 살기를 원해요? 자녀가. 사치스럽다는 걸 고급스럽게 표현하면 어떤 단어가 되는 거예요? 우아하게, 고급스럽게, 그죠? 뽀대나게 뭐 이렇게 되죠. 근데 그걸 성경적으로 보면 뭐예요? 사치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안 믿는 사람이 이름을 아버지가 지었으니까 옛날에 뭐 우리 개똥아라고 이름 지었고 또 뭐 말자 이렇게 지음 졌잖아요. 그렇게 지었잖아요. 지금 같으면 그런 이름 안 지었죠. 뭐 또 뭐 이상한 귀순이 뭐 이런 거 이상한 이름을 우리 그래 지어야 뭐 오래 산다나 어쨌든다나 뭐 하여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들도 드루베나와 드루보사 우리는 잘 못 알아듣는 일이지만 이 부모가 사치라는 이름을 줬거든요. 너는 가난하게 살지 말고 좀 뽀대나게 살아라 이렇게 지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주 안에서 어떻게 해요? 수고해요. 땀 흘리기까지 피곤할 정도까지 수고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를 돌보는 일에 모든 일을 애쓰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사랑에 그 자기를 치장하고
자기가 뽀대나고 자기가 좀 다른 사람을 인정받는 그런 삶에서 예수를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주 안에서 열심히 일해서 주를 위해서 지치도록. 에바브로 디도인가요? 그 사람은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병들어서 죽을 정도로 너무 지나치게 주의 일을 하다가 병이 들어 죽을 지경이 됐거든요. 그래서 죽는다 그랬는데 성도들이 중보해가지고 살아났어요. 그 병이 나았다고요. 그렇게 초대교회는 그 하늘의 신령한 세계를 맛보고 영원한 상급을 보니까 그렇게까지 자신의 삶을 하니까 성경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이 국제적인 모든 각 지역과 도시에 있는 교회들이 그 에바브로디도 그럼 감사하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생각하면 감사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문이 어디에요? 전 세계 교회에 퍼지는 거죠. 여러분의 이름이 균제 그러면 미국에 있는 교회도 알고 호주에 있는 교회도 알고요. 저기 말레이시아에 있는 교회도 알고 막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런 균제가 우리 교회에 있어요. 글파단인데 초대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여럿 있었거든요. 기준이 많이 이제 좀 깨집니까, 여러분? 기도 제목이 좀 생기세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섬겨야 될지, 주님께서 존귀하게 여기는 삶이 어떤 것이 좀 보여지시나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게요. 13절 읽겠습니다. 12절에 한 번 더 보면 주 안에서 수고한 드로베나와 드로보사가 나오죠. 그 다음에 주 안에서 그냥 수고가 아니에요. 많이 수고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이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사랑하는 만큼. 사랑하는 만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왜 안 해? 난 이렇게 하는데 할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저는 이거 없으면 인문을 한다예요. 교회가 뭐가 불편하죠? 그럼 그냥 가요. 불편하면. 제가 할 수 있는 일도 때때로 안 합니다. 그러니까 불편한 대로 가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걸 보는 사람, 필요를 느끼는 사람, 이 사람 이러면 다른 사람이 불편할 텐데, 이렇게 좀 내가 수고하면 다른 사람이 행복해질 텐데, 이렇게 사람들이 못 보네, 내 눈에 보이네, 그럼 내가 이걸 섬기면 어떻게 되겠네? 하는 이게 사랑함으로 자원함으로 아주 소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큰 일에까지 자기의 그 하나님 주신 분복과 분량과 재정과 시간과 건강과 그 상태에 따라서 그냥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아멘. 나는 이렇게 상기도 하는데 왜 관동형제는 상기도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럴 필요 없어요. 나는 이렇게 헌금했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안 합니까? 할 필요도 없어요. 나는 당신보다 많이 했는데 그럴 필요도 없어요. 뭐 하는 만큼? 사랑하는 만큼, 은혜 받은 만큼, 감사한 만큼, 자원하는 만큼 그렇게 하시면 돼요. 저희는 그렇게 살기로 결정했어요. 그냥 아예.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희한테 와서 왜 이래요 저래 하지 마세요. 그냥 그거 느끼면 축하합니다. 요즘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뭐가 부족해 그러면 축하합니다 하세요. 이제 이렇게 예전에 그랬거든요. 왜 반찬이 이렇게 적어요? 그러면 축하합니다. 새로운 반찬 하나 하시라고. 저는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더워요. 여름에 더워야지. 그러면 추우면 이상하잖아요. 겨울에 추워요. 겨울에 춥지. 그럼 당연한 거지. 그리고 에어컨 틀어보세요. 저 뒷자리는 춥다 그러고요. 여기는 더워가지고 막 죽으려 그러거든요. 겨울에 히터 트세요. 그럼 여기는 더워 죽는데 저기는 또 못 맞춰. 알아서 두꺼운 옷 입고 벗든지 뭐 이렇게 해야죠. 아니면 새 건물 하나 사주세요. 아주 깔끔하게.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셨죠? 사랑하는 만큼. 근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수고하는데 어떤 사람은 더 많이 수고해요. 어떤 사람 사랑하는데 어떤 사람 더 많이 사랑해요. 어떤 사람 헌신하는데 어떤 사람 더 많이 헌신해요.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시기할 필요도 없고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내 여건되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각자 하나님 앞에 상 받으려고 하시면 돼요. 아멘. 성령께 순종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13절 한번 볼게요.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게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는 구레네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래요. 그 구레네 사람 왜 로마까지 가 있을까? 그 이유가 뭐냐면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우리가 관계 속에서 지금 이번에 어버이날이라고 편지를 쓴 사람이 있고, 어버이날하고 작은 선물을 보내신 분이 있고, 스승의 날이라고 또 우리 청년들인가요? 중고청인가요? 큰 리본 띠를요 2개를 해가지고 정 목사님이랑 저희 가정을
뭐 스승의 뭐 어쩌고 뭐 스승이자 영적인 아비인 뭐 박 목사님이 이렇게 했더라고요. 되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처치곤란해요. 저걸 어디다 버려야 되나? 재활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사진 찍기는 굉장히 영빈이가 머리에 리본을 하고 예빈이 됐나요? 영빈이 예빈이가 리본을 하고 뭐 이렇게 되게 웃겼어요. 하여튼 근데 사람이 교회 안에서 관계를 믿음의 형제 사이도 그냥 우리 교회 다니는 분 같은 교회 다니는 분으로 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믿음의 가족이다, 형제 자매다, 한 배를 탔다, 이 좁은 길을 가는데 같이 간다라고 믿고 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 설교가 긴데 재밌어, 설교 잘하는 교사야라고 대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잘 가르치는 교사가 스승이죠. 그래서 스승이야, 그러니까 스승의 날을 축하하는 거예요. 스승의 날을 축하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야 우리 목사님은 내 영적인 가족의 아버지야. 하나님께서 아버지로 어머니로 세우셨어. 나는 어버이날이 좋아. 왜냐면 하나님께서 내 관계 속에서 영적인 아비 어미로 삼았으니까 나는 그렇게 돼야겠다. 뭐예요? 시복이다. 네. 근데 유산은 누구한테 가요? 자식이 가거든요. 근데 이 바울이 보면 루포의 어머니를 얘기합니다. 루포의 어머니가 내 어머니래요. 왜 그랬을까요? 루포의 어머니가 바울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아들처럼 대한 거예요. 바울이 권위가 있을까요? 루포의 어머니가 권위가 있을까요? 바울이 은사가 많을까요? 루포의 어머니가 많을까요? 바울이 능력이 있을까요? 루포의 어머니가 능력이 있을까요? 근데 누가 사랑해요? 어머니가 사랑하는 거죠. 루포의 어머니가 자기 친자식인 루포를 사랑하듯이 바울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섬겨요? 어머니처럼.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진짜 짠합니다. 그러니까 루포의 어머니가 아니고 나의 어머니니까 꼭 안부를 전해달라고. 여러분이 짧은 로마 교회 세계에 흩어져 있던 교회들이 다 모였잖아요. 다양한 바울과 관련 사람이 모였는데 신앙의 색깔, 강조점, 그 깊이, 그리고 은사들, 그리고 각기 잘하는 영역이 다 틀리죠. 여러분들이 부딪히는 그대로 잡으세요. 믿음의 분량대로, 또 성령께서 또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도전하시는 대로, 혹은 또 책망하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그걸 잡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제가 더 있는데 지금 시간 때문에 지금 안 하는 거거든요. 기도를 좀 더 하려고.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안에 부르심, 그 바울 베베처럼 나는 성도들과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의 보호자가 되겠다, 후원자가 되겠다. 이게 내 부르심이다. 그럼 베베처럼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차원으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희 한 해 선배가 있었는데 그분 교회를 제가 결국은 이제 인천에 있는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형이랑 다니면 1년 선배인데 그 형이랑 다니면 모든 걸 그 형이 다 지불해요. 지하철 타면 제가 끊으려면 이러면 시켜요. 어디 형님이 있는데 자기가 지하철을 끊어요. 식당에 가죠. 밥 먹고 계산하려고 하면 어디? 형 오늘 제가 살게요. 어디? 그래서 자기가 계산해요. 그리고 하여튼 그 형하고 다니면 제가 지갑을 열 필요가 없게끔 무조건 돈을 그 형이 다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동안 제 후배들한테 그렇게 대했다니까요. 얼마 못했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그게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그러는 마음이 있어요. 지금도 제가 맞이기도 하고 장손이기도 하지만 또 가장이다 보니까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것이 복이라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앞뒤 안 가리고 난 지금 심는 거다 생각하고 대접하려고 노력하거든요. 여러분이 베베의 부르심이 좋다, 나는 그게 내 사명이다, 그러면 그 영역을 키우셔야 돼요. 기도 제목을 삼으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그 게스트하우스에 가거나 이제 여러 나라마다 도시마다 이제 때때로 이제 게스트하우스 가거든요. 그럼 게스트하우스도 질이 다 틀립니다. 규모가 다 틀리는데 뭐 시설이야 다 천차만별인데 그 게스트하우스를 제공하시는 분들의 마음의 태도나 영적인 성숙도는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건물만 딱 빌려주는 분이 있어요. 딱 준비 깨끗해가지고 일절 관여하면 불편하다, 서로 불편하니까 그냥 딱 2박 3일, 3박 4일이면 고기가만 딱 쓰도록 해주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교통, 식사, 또 옷, 그리고 심지어 새 양말과 넥타이, 그리고 셔츠까지
완벽하게 준비하는 교회가 있어요. 제가 그런 교회를 몇 개를 봤거든요. 그러면 왜 저 교회는 이렇게 하는데 이 교회는 이렇게 안 합니까? 이럴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믿음의 분량대로 받은 문복대로 정말 귀하게 대하고 싶은 그대로 대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근데 다 받는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그렇죠? 군산에 있는 어느 교회는요 편지까지 씁니다. 그리고 거기 필요한 그 돈까지 마련해놔요. 종류별로 1,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까지 종류별로 다 준비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동안에 뭐 살 거 있으면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못 사는 거 있으면 카운트에다가 룸 넘버만 얘기하고 필요한 거 다 드시고 다 하라고. 그럼 그걸 언제 하냐? 그 초청하기 몇 달 전에 준비를 해요, 교회가. 헌금을 해서 준비를 해서 오면 모든 걸 다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라가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어쨌든 그 귀하게 대하면 어느 교회 가고 싶겠어요? 그 교회 가고 싶겠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왔을 때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힘을 다해서 헌금하고 또 헌금이 모이면 힘을 다해서 돕는 수준이지만 이것도 이 영역도 계속 키워가면 또 하나님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죠? 또 개인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내가 선교지에 신학생들 뭐 100명을 돕겠다 하는 분도 있고 10명을 돕는 사람도 있고 한 사람을 돕는 사람도 있거든요. 자기 분량을 따라서 그렇게 점점 키워가면 됩니다. 저희도 선교관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해보니까 좋아요. 의미가 있어요. 그럼 할 수만 있으면 좀 많이 하고 싶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비전을 갖는 것처럼 여러분들 동참해 주시니 감사하고, 또 개개인이 또 그런 비전을 갖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찾으면 길이 많이 열리거든요. 할렐루야. 네, 그럼 그게 내 부르심에 맞다, 아니면 내가 오늘 말씀대로 부딪힌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난 그게 싫다? 그럼 나는 어머니야. 나는 어머니.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 내 새끼처럼 대우하겠다는 거죠. 먹이고 입히고. 남의 새끼가 아닌 거예요. 내 새끼인 거예요. 내 새끼. 그래서 오늘 여기 권세도 왔고, 또 사랑의 소망의 온유 다니엘이 또 샤샤 왔죠? 맞나요? 아까 다닌 것 같은데 샤샤가 내 딸인 거예요. 내 딸. 그러니까 내 딸 먹이듯이 먹이고 안전을 돌봐주고, 그리고 에세리와 이제 라임이가 오잖아요. 예. 그러면 이 아이들 여러분들이 이제 막 이쁘다고 저한테는 잘 안 안겨요, 에세리가. 예. 근데 저기 누구예요? 정찬희 형제님한테는 뭐 자기 누가 아빠인지 친아빠인지 모를 정도로 그냥 딱 달라붙어가 안 떨어지더라고요. 이뻐해 주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부모 입장에서는 마음 편히까 앉아 차 한 잔 마시고 그 뭐예요? 밥을 좀 편하게 코로 들어간지 입으로 들어간지 모르는 상황인데 누가 좀 먼저 먹고 이렇게 안아주면 내 새끼잖아요. 내 가족이잖아요. 별거 아닌 게 천국의 상이 크다니까요. 소소한 건데 이 소소한 배려가, 아이들 아이스크림 한번 쏴보세요. 애들은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고 막 최고의 선물 받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안 돼요? 더 해요? 오늘 밤샐까요? 예, 반응이. 그래서 이거 보면 또 목숨을 거는 사람, 갈라디아 교회는요, 내가 원했다면 눈이라도 빼줬을 거다. 그리고 내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천사로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러거든요. 갈라디아 교회는. 왜 이렇게 제가 장황하게 이런저런 얘기를 예화를 들까요?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대로 또 부르심 따라서 또 성령께서 지금 부딪히게 해주시는 것들을 잡으시라고요. 지금 마음에 콩닥콩닥 찔리는 거 있죠? 예, 또 소망이 생기는 거 있죠?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는 뭐가 잡히죠? 잡으시라고요. 그리고 그걸 구하세요. 그 일을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예,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지고 풍요로워지게 되는 겁니다. 나는 몸으로 때우겠다, 많이 수고하겠다, 열심히 해서 피곤하여 지칠 정도로 나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는 분은 성도를 돕고 교회를 돌보고, 교회 또 돌볼 일 많거든요. 이번 토요일만 해도 이제 여름 거를 끄집어내고 겨울 건 다 정리해서 집어넣고 먼지 지하기 때문에 이제 먼지를 한번 싹 해야 되거든요. 보면 여러 사람들이 올수록 우리가 좋잖아요. 다들 바쁘시지만 여건 되시는 분들, 마음 있는 분들 오셔서 한꺼번에 하면 한두 시간이면 금방 되니까 그렇게 하면 좋잖아요. 우리 소소한 것들 나는 몸으로 열심히 땀 흘려 피곤할 때까지 하겠습니다 하시는 분은 또 그렇게, 난 남는 게 돈밖에 없어서 그냥 돈으로 바를래요 하시는 분은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무도 안 웃으시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모든 하나님 나라가 전부 다 합력해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쓸모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근데 중심은 다 똑같아요. 여기 보면 기가 막힌 말이 나오는데 8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아멘. 9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아멘. 10절.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아멘. 받은 12절. 주 안에서 수고한 아멘. 13절. 주 안에서 택하심을 아멘. 입은 다 뭐예요? 내 의도 안 되고 내 방식도 안 돼요. 내 기준도 안 됩니다. 주 안에서 하셔야 돼요.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이 정한 질서대로, 주님의 말씀 따라, 그리고 주님 앞에서 주를 위해서, 주와 함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면 티가 나든 안 나든 크든 작든 주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아름답고,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의 크고 작은 수고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존귀한 이름이 기록되는 겁니다. 제가 생각보다 사람을 예민하게 보는 타입이에요. 여러분 잘 못 느끼시고, 제가 굉장히 둔해 보이잖아요. 아닐까요? 그렇게 한번 좀 둔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할 뿐이지 유심히 봅니다. 의외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을 도와야 되잖아요. 못 본 척 할 수도 없고 그냥 쭉 봐요. 그냥 이렇게 휙 가면 딱 안테나에 걸리고 어떻고 딱 보입니다. 이제 그럼 그걸 기도 제목 삼아요. 기도 제목 삼고 중보하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움직이는 손길을 굉장히 크게 봅니다. 제가 다른 어떤 것보다 보일 때보다, 보일 때야 뭐 다 잘 하시니까. 근데 보이지 않는 자리, 남이 다 지나간 자리, 그리고 남이 아직 오지 않았을 때, 그리고 또 뭐 기타, 또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거, 또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뭐 이번에도 이제 수련회 날짜를 잡았잖아요. 이제 퀘렌시아에서 할 건데, 그거 보면 다 이제 여러 가지 봉사들을 하는데 유일하게 힘들어하는 게 뭐예요? 주방을 힘들어하거든요. 그때는 은혜 받아야죠, 목사님. 제가 직장생활하느라, 사회생활하느라, 가정 돌보느라 너무 힘들었는데 그때는 또 은혜를 받아야죠. 다 그런 마음이거든요. 또 잘 못하고. 근데 또 보면 이제 믿음이 또 자랐잖아요, 여러분이. 그렇죠? 그럼 또 그런 사람 혼자 못하면 또 하나님 붙여주세요. 내가 부족하지만 같이 해보겠습니다. 또 이런 분들이 생긴다면 그거 우리 몸 전체에 큰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각기 여러분 영역대로 하나님 기도 제목 삼으시고 하나님 앞에 하세요. 주 안에 있으면 의미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값져요. 다 값집니다. 우리 소망이가 어버이날이라고 선물을 줬어요. 그리고 이제 뭐죠? 온유도, 온유도 선물을 해서 이렇게 줬습니다. 얘네들 들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써서 줬어요. 글씨가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번 수요일 날은 또 용돈 받았다고 박 목사님께 해서 거금 2,000원을 줬어요. 정 목사님도 빅토리. 저에게는 그 돈이 있으나 없으나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 사라지면 저는 굉장히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게 없어가. 가뜩이나 공간이 없는데, 그러면 그 사진을 찍고 잘 안 들키도록 잘 보관을 합니다. 안 들키도록 잘 이렇게. 어른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그 작은 아이들의 몸짓이 남들이 보면 의미 없는 거거든요. 근데 엄마 아빠가 보면 너무 감동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가 책상에 붙이거나 냉장고에 붙이거나, 혹은 여러분들이 무명으로 가끔씩 이제 편지를 쓰거나 감사의 글을 쓰잖아요. 전에는 그냥 사진 찍고 잘 보관했어요. 근데 이게 뭐 어떻게 안 되더라고요. 지금 어떻게 하냐? 제 목양실에 들어가면 서재에다가 붙여놔요. 그러니까 뭐라죠? 하얀 투명 테이프로 찍혀가지고 붙여놔요. 이렇게 띡띡띡. 그리고 우리 중고청 애들이 또 붙인 거 있죠? 그것도 이제 이렇게 붙여놓고 한동안 있을 것 같아요. 작년에 받았던 뭐도 이제 목양실에 가면, 이제 상담실에 가면 또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거든요. 사람도 우리가 돈을 주면 기억이 얼마 못 가요. 근데 마음을 담은 글, 마음을 담은 고백, 그리고 마음을 제가 평생에 잊지 못할 생일 케이크 있잖아요. 뭐겠습니까? 갈치,
갈치에다가 초를 꽂았어요. 우리 청년들이 작년 제 생일인가요? 갈치에다가 꽂았는데 제가 평생 잊을 수 있겠습니까? 남들이 갈치 케이크를 주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갈치 케이크 받으시면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묘할 것 같아요. 저는 되게 행복했습니다. 한 달 동안 보관하다가 한 달 뒤에 먹었어요. 맛있더라고요. 더 이상 썩히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먹었는데, 왜 제가 생선을 좋아하는 걸 우리 청년들이 알고 생선 케이크를 마련해서 준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의미가 없고 비리고 기분도 묘한데 왜 이런 걸 이따위를 주나 이럴지 모르겠지만, 제가 평소에 뭘 좋아한다는 걸 알고 그 갈치를 사서 배려해 준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약점, 강점, 재정 상황, 건강 어떤 걸 다 알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작은 몸부림 치는 것들, 그런 것들 있죠. 이것이 몸으로 봉사하든 뭐 어떤 형태든 간에 그 의미 있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드려지는 모든 것들이 산 제사가 돼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기뻐하세요, 우리 주님이. 그리고 그것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거, 주님 때문에 손해보는 거, 대가 지불하는 거 너무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부모가 된 입장이면 아이들을 선물하는 걸 보고 감동받을 때 있죠. 필요 있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우리 소망이가 달란트 잔치한테 이쑤시개를 저한테 줬어요. 아빠가 자주 쑤시더래요. 욕이나게 쓰래요. 근데 평소에 안 보는 것 같아도 제가 이제 치아가 이제 안 좋으니까 이제 그걸 하는 걸 자주 본 거죠. 그래서 영순위로 산 거예요, 이쑤시개로. 그 마음이 느껴지니까 제가 못 버리고 쓰고 있습니다. 지금 쓰고 있어요. 소망아 고마워. 온유가 줬나? 하여튼 쓰고 있거든요. 네, 소망이가 줬대요. 왜 우리는 그런 것에 감동을 받을까요?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무엇을 존귀하게 하고 무엇을 귀하게 여기는지를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속사람 가운데 새겨 넣으신 거거든요. 그렇게 주님을 섬기세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시다. 아멘. 그러면 비교할 필요도 없고 꿀릴 필요도 없고 드러낼 필요도 없죠. 그냥 하나 앞에 하면 되니까. 주 안에서 힘을 냅시다. 아멘. 이 밤에 우리가 주 안에서 기도합시다. 아멘. 두 손을 높이 듭시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저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알아주는 존귀한 이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 세상에서 어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귀한 존귀한 사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 가운데 아름답게 쓰이는 삶 살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유롭게 12시까지 기도하시다가 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을 3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